선배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달 성과 함성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세상을 부조하러 오셨다. 부조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조가 디아코니와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세움받은 선이란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99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은혜로 세움받은 선이라는 제목이 나왔을까요? 30절을 보면요,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면서 부조받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다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써도 전혀 본문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문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부조를 보내니라. 원래 부조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30절에 부조는 빠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어떤 의도적인 숨겨진 선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부조라는 말은 빠지고 사람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의 사람이 강조되어 있느냐? 사울의 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어떤 손이 강조되어 있는 걸까요? 그 사울의 손의 그 변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사울은요 자기 의의 손을 가졌었습니다. 사울만큼 자기 의가 강한 손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라났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율법의 틀 속에서 자라온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고 또 수용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맨 처음 성경에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자리에 보증 서면서 등장을 합니다. 누가 쳐 죽임을 당합니까? 스데반이 말이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에 불쾌감과 분노를 느끼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자기네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쌓아놓습니다. 사울은 말이죠, 의기양양해가지고 맞아, 내가 보증 쓸게, 내가 책임질게, 그런 자세로 그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이 찾아나가지고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도 된다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행정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어떻게 뛰어다니느냐, 사도행전 8장 3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번역이 참 거칠죠.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비난, 그건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또는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교회는
항상 비판을 받아왔고 항상 손가락질을 받아왔습니다. 역시 지금도 사람들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비방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요 절대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그 타협이 없는 내용이 무엇이죠? 절대 이 세상의 구원은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왜 교회는 항상 전파해야 됩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자도 없고 부활한 자도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지고 외치는 이상 아무리 세상 사람이 좋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 교회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나 정도만 살면 이 세상은 깨끗해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정의감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허물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영적으로 피폐하게 삽니다. 구약에서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40살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아주 완전할 정도로 왕자 교육을 받았고 그의 신분이나 권세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에 나가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애굽 사람한테 당하는 것을 보고 의협심을 발휘해서 그것을 갖다가 고발하거나 형사 조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법이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힘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묻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것이 탄로가 나면서 마침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피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일으키면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자기 민족들이 거사를 같이 일으키지 않을까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신분, 명예, 재산, 권력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백수가 됩니다. 광야에서 그에게 있는 재산은 뭘까요? 마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다니면서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무렵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면서 애국과 더불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사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은 경제 대국이요 군사 대국인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너 갈 때 내가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있잖아. 애굽이 작살나 하는 그런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말이죠. 시험을 통해서 납작 엎드리게 한 다음에 마침내 애굽에 가게 합니다. 애굽에 가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게 하는지 그 모습이 굉장히 신비로우면서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손에 잡았는데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팡인데 이전에는 내 지팡이였어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의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권력을, 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처음에는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의는 별것 아니다, 걸레 조각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광야의 철저한 그 40년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부서지고 낮아지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담의 세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에게 직접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에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내 의가 깨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재주와 지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부 때 우리 전보경 성도님이라고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은 우리 샤론에 처음으로 그 정읍에 쌍화차를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 쌍화차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었는데 우리 이제 임권사님이 이렇게 셋이 같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쭉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저는 항상 복음으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중년의 여성치고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딱 진단을 했어요.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어요. 착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가지고 막 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슨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고 남을 괴롭힌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집사님 고맙습니다. 귀한 사진. 이 자매가 말이죠, 기도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렇게 슬피 우셨어요 했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되고 믿고 싶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나오시다 오늘 드디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등록하신 자리에서 우리 자매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역시 막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모태신앙으로 이제 60년이 넘어가는 지금 이 마당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한 찬양이나 막 목이 메요. 눈물이 나고 막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찬양을 부를 때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야, 나 같은 죄인인 하나님이 외면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등 지장이 없는데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어느 때는요,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찬양만 부르고 싶을 정도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맹숭맹숭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내가 똑똑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감격스럽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인용을 해서 했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울은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벼락처럼 맞아가지고 꼬꾸라졌지만 어떻게 매를 맞는 것, 어떻게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일까요?
바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품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의심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 목마름은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 제대로 좀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좀 믿음 좀 주세요 하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찬양만 하면 가슴이 막 뭉클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모세는 어떠한 것입니까? 깨어지고 낮아질 때 자기의 손들이 어떤 손으로 바뀌는 겁니까? 두 번째는 회심하고 전도자의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심하고 전도자의 손이 된다. 사울은 대낮에 그에게 나타나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거기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타나서 안수하고 그가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초대됩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러 온다더라, 아니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더라 했을 때 만반의 준비를 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낭보가 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러 오는 사울이 꼬꾸라져서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새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서 뭘 느꼈을까요?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저는 우리 호산나 찬양단도 모여서 기계적으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우리 섬김정이 또 리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권면하고 간증을 나눌 때마다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여서 먼저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메섹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이 회심한 다음에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나는 핍박하러 왔는데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는구나 하면서 뭐였어요?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박해자에서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즉시로 이렇게 옮겨가지고서 말이죠, 전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서 주님의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전달자,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난 1월 5일 날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오셨던 러시아의 박광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이분은 말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는데 위로 형님이 둘이 있고 밑으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큰 형은 밥해, 설거지에, 청소에 둘째한테 맡기면 둘째는 셋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자기는 말이죠, 동생들한테 맡기려니까 너무 어려. 그래가지고 가운데 토막인 이 셋째 광배가 말이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형들한테 혼나고 매맞으니까. 근데 말이죠, 낮에는 그렇게 실천을 하겠는데 밤에 되면 이 울분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일찍 죽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낮에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가,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저녁 때가 되면은 동네에 말이죠, 노는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 수박 서리하고 포도 서리하고 복숭아 서리하면서 말이죠. 막 복숭아 나무에 막 가지를 붙들고 막 흔들어대고 막 수박밭에 가서 막 팍팍 그냥 쑤셔대고 막 난리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왜 빨리 죽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다가 말이죠. 더 약 올라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가 동네 언덕 위에 있었는데 수요일 날이 되면 말이죠. 그 5명의 아이들을 끌고 가가지고서 옛날 교회는 이렇게 여기가 밭이라고 밭 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말이죠. 그 밭에 올라가가지고 밭을 내다보면서 막 돌멩이를 갖다가 교회 지붕에다 막 던졌답니다. 그러면 옛날 교회가 대부분 이게 양철이었거든요. 양철이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막 예배드리다가 막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주님 재림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막 성도들이 막 도망가고 말이죠. 그 재미가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젊은 분들이 숨어 있다가 이놈들 하고 딱 잡았습니다. 조는 사람도 딱 잡았습니다. 자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영광 굴비 역듯이 끌고 와가지고서 전도사님 방에 이렇게 앉혀놨답니다. 근데 말이죠, 딱 이게 그 사택에다가 전도사님 방에다 앉혀놨는데 그 다음엔 뭐라고 혼을 내주든지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는 않고 가만 내버려 두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광배가 말이죠, 맞아도 빨리 맞아야지만이 그냥 아플 때 맞을 때는 그냥 맞을 때뿐이지만 시원한데 때리지를 않으니까 더 불안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에 전사님이 부엌으로 가서 밥을 하고 맛있는 반찬과 더불어서 식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배는 이렇게 생각했대. 먹고 난 다음에 펠라는가 보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런데 말이죠, 그 전사님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얘네들 잘 먹었지?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올 사람들 손들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안 알리겠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한테 알렸다가는 나는 반 두들겨 맞아 죽지. 왜? 애미 없는 새끼라고 말이지, 나가서 못된 짓 했다고, 교회에다가 저런 짓 했다고 걸리면 자기는 정말 죽도록 매맞을 걸 생각하니까 끔찍해가지고 말이죠. 네, 나오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교회를 다 원래 5명이 나오기로 했는데 2명은 배신을 때리고 3명만 왔습니다. 광배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전사님이 모르는 방언으로 얘기해. 너희들이야말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하면서 말이죠, 앉혀놓고 그때부터 전사님이 형편을 물어보더니 반찬 챙겨주고 된장, 고추장, 먹을 것을 챙겨주더랍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이 광배가 5살짜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담배꽁초 주워다가 담배 피고, 누가 막걸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오면 자기 주전제도 따라 먹고 그랬는데 세상에 5학년 때 담배하고 술을 끊었대요. 은혜 받고. 그런데 이 광배가 어린 5학년이었지만은 그 전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케어링을 돌봐주는지,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렇게 마치고 경상북도 예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서울 성수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먼저 성수동 풍국산업이라고 하는 가방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야, 너 낮에는 가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밤에는 여기서 알바 좀 해라 해가지고서 밤에는 알바를 하면서 학비도 충당하고 용돈도 이렇게 챙겼습니다. 근데 세상에 전우사님이 성수동까지 올라와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물색을 해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야, 우리 전우사님 진짜 칭하다, 대단하다 했는데 말이죠, 이 풍국산업이라고 하는 공장이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성수동에서 성남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 이사 갔다는 말을 듣고 그 전도사님이 성남까지 와가지고서는 또다시 교회를 갖다가 찾아서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에 갈까봐. 자, 그런데 그 성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는 앞으로 신학하고 선교사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러시아 선교사로 간 거예요. 제가 러시아의 선교사인데, 제가 수요일 날 선교사님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목요일 날 조찬을 나누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러시아에서 진짜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주권이 아니에요. 시민권자예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요, 한국의 국적을 잃어버렸어요. 시민권자 했더니, 목사님 말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시민권을 얻는데 5일 동안 8시간 취조를 받았대요. 신문을. 이 박선교사가 그동안에 막 돌아다니고 만난 사람에 대해서 KGB에서 신문을 했대요.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 사람 왜 만났느냐, 이 사람은 너하고 무슨 관계냐. 뭐냐면요, 박선교사가 그 러시아에 있으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북한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가난하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이제 박선교사도 어려서 음식 먹고 사랑받았으니까 만날 때마다 부족한 거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랬는데, 세상에 왜 만나느냐, 뭐 때문에 만나느냐, 너 혹시 쟤네들 꼬셔가지고 나만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치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 KGB 정말 무섭답니다. 자기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선교사로 분명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다 찍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취조했던 KGB 요원이 감동을 받고 마침내 이제 비자가 아니라 러시아의 시민권자를 자격증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박광배 선교사가 5학년 때 교회에 돌을 던지던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를 됐지만, 저는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누가 궁금할까요? 이 박광배를 갖다가 선교사로 만든 여전사님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박 선교사한테 지난주에, 선교사님 혹시 지금 그 박 전도사님이 그 윤부님 전도사님한테 생존해 계시다면 사진 좀 보내. 글쎄 윤부님 전도사님이 지금도 청도에서 선교사로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사진이에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5학년짜리 말썽꾸러기 아이를 갖다가, 왜요? 돌 던지는 아이가 러시아의 복음을 던지는 아이로 바뀔 수 있도록 세상에 서울 성수동까지 왔다가 성남까지 와가지고 교회 선정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오늘의 말하자면 이 박광배 선교사는요, 그냥 선교사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5학년 된 광배가 돌 던지던 손이 러시아의 복음을 던지는 손으로, 그리고 몇몇 교회를 세우고, 정말에 코로나 풀리면은 석히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거를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영적으로 잠재력이 있을진데 그들을 세워주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으로, 복음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로 세움 받은 손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세움을 받는 손이 된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메섹에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 이미 있는 제자들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그 역풍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니, 저놈이 우리 편이었다가 배신자가 되었어 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초 서는 사람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울이 다메섹을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강줄에다 성에다 태워가지고서 이렇게 그를 피신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갔어요. 가가지고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사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동맹 결사대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래 사울 어차피 너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너도 순교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순교하긴 이른 것 같다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죠? 바로 다소로 보냅니다. 그의 고향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보냅니다. 약 500km 떨어진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죠? 13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의 의미, 구속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가 있을 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혼자 영향이 미치지 못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다수에서 13년 동안 치과 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가 안정되어져 갑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라는 거죠? 마치 팔레스타인, 그쪽 전역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안디옥에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 해서 힘대로 부조를 해가지고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보내는데, 부조를 보내는 것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배려심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울은 공식적인 대표가 아니었어요. 공식적인 대표자는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13년 동안 다수에 숨어 있다가 데리고 와서 겨우 1년밖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인물이 될 거야. 인물이야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성을 띠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전달할 때도 한 사람이 대표로 가서 주지 두 사람의 대표를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주자로 사울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바는 사라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인물을 키우는 아름다운 배려심과 깊은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주고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전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 1, 2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오카노 목사님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라서 격려, 칭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사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바르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섭게 얘기하고 차갑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별로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받았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이제 서울을 떠나서 익산을 떠날 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그런 말씀, 야, 네가 익산 가기엔 아깝다. 속된 말로 환장하게 좋더라고요. 이야, 그 한마디. 와, 너 정말 아깝다. 너 설교 괜찮게 한다. 생전 그런 말 10년 동안 한 적도 없어요. 딱 떠나기 앞서서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가요, 평생 저한테는 참 그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요. 친지들을 만나요. 여러분, 먼 데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격려의 말을 하세요. 사랑의 말을 하세요.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도 우리 예한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격려하세요. 부모님을, 자녀들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를 하세요. 그러면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서순정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권사님이 당신이 회갑을 맞이하면서 강원도의 캥싱턴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캥싱턴 호텔은 굉장히 고전적이면서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이기에는요. 근데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내는데
제가 그냥 너무너무 흥분이 됐어요. 그 권사님이 회갑을 맞이해서 화환을 갖다가 증정을 했는데 그 화환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화환이에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이런 화환 전 태어나서 처음 봐요. 우리 화환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제가 이걸 보고요 뿅 갔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내용을 한번 제가 옮겨봤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소녀 같은 순정, 언제 나이를 드셨어? 세월이 흘러도 나에겐 순정씨 사랑하오. 사위는 사랑하는 장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순정님 가는 그 길이 바로 꽃길. 또 딸은요, 영혼까지 아름다운 우리 서 여사님, 앞으로의 인생도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딸은요, 엄마는 아들 딸 사이 잘 둬서 좋겠다. 우리가 엄마의 무슨 연금? 국민연금이래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말이죠, 좀 속을 좀 세게 써요. 그랬더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최고지. 애물 딴지 말고 꿀 딴지 될게요. 약간 속을 세게 했거든요. 꿀 딴지 된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사이 또 멋있어요. 제가 아는 환갑 중에 제일 예쁜 장모님, 100마디 말보다 뭐요? 한글 읽을 줄 몰라요? 와,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기다가 물론 이게 화한 6개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화는 화냐. 근데 이야, 아이디어 번뜩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환갑 맞이하기 전이나 이제 칠순 맞이하는 분들 유튜브 꼭 이걸 본인은 봤지만은 자녀들한테 보라고 끝부분에 가서 참고하라고 하세요. 제가 볼 적에 이야, 번뜩인다. 얼마나 여러분 이 장면, 이것을 갖다가 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비용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잘하는 분들, 내가 조금만 행동 하나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삶. 여러분의 설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손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손, 그러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손, 핍박자의 손이 아니라 전도자의 손으로 쓰임받는다면 그 이상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손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손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진 손이 되어서 내 손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기 의를 의존하는 손, 남을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격려하는 복된 손이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